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피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인 20절에서 23절은 애굽을 향해서 가는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후반부 24절에서 26절은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후반부는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전반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봉독한 21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에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 한다 했을 때에 바로가 그 말을 듣고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순서잖아요. 근데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쌀천리로 일을 진행하게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지고 가서 바로를 만났는데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대요. 그럼 이건 도대체 이스라엘을 금방 출애굽시키지 않은 것, 이건 바로의 전적인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금방 출애굽하는 것을 갖다가 막으셨으니까 이건 바로의 잘못이 아닙니까? 어떤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바로의 잘못이에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여기서 여러분 이게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누구나 죄를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반드시 죄 가운데서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르게 살려면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바로는 뭐가 문제였냐? 바로는 지은 죄가 관영했어. 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붙잡으셔요. 붙잡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된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다? 완악하게 하신다. 완악하게 하신다. 사실 이 표현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완악한 마음을 바로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완악하게, 그게 아니라 바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가 완악한 가운데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모세도 어떻게 돼요?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 그게 바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2절 보면은요, 오늘 본문 22절 보면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무엇이라? 장자라.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했습니까? 독자라고 했습니까? 장자죠. 여러분, 독자가 아니라 장자라는 것은 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아들. 차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차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장자고 그러면 차자는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 우리 이방인이 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면 장자인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자인 누구를 구원한다?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갖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하반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맨 뒤에 있어요. 주보 맨 뒤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크게 3단계예요. 1단계는 뭐냐? 누굴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예요. 2단계는 뭐냐?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자인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3단계는 뭐예요? 3단계는 다시 이방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누굴 구원한다? 장남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왜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이 먼저 주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구원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23절 말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근데 장자가 죽는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이죠. 근데 애굽에 내린 재앙은 모두 10개인데 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10번째 재앙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 말씀하시지 않고. 사실 이게 독특한 하나님의 계시 방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실 때에 선지자에게 그 일을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일을 진행하지 않으셔요. 근데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뭐냐면은 처음에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핵심만 알려주세요. 핵심만. 그러다가 이제 딱 그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는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려가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갑자기 또 뭐가 임했어요? 시험이 임했죠. 근데 그 시험을 왜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또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들여다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핵심만 말씀하세요. 근데 또 막상 그때가 닥치면은 하나님께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사건인데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가 자녀에게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랑 몇 번이나 밀당하셨어요? 그러면 요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였거든요. 그럼 이때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면서 요때 할례하라고 말씀 주셨으면은 되잖아요. 아니면은 오늘 오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장인의 허락을 받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애굽에서 너를 죽이라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근데도 그때는 할례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많았잖아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에 관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모세가 이제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근데 가는 여정 가운데서 한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안 했다고? 할례 안 했다고 자녀에게.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지. 말씀은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세가 불순종했다면 몰라도 말씀도 안 해주시고서는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저는요, 그 이유를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의 부인이 누구예요? 십보라예요, 십보라. 예. 여러분 보세요.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러 가는 그 여정이 안전한 일입니까?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한 일이죠. 근데 모세가 왜 가족을 갖다가 동행했을까요? 제가 볼 때 그거는요, 모세의 결정이 아니라 십보라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이런 위험한 일에 가족을 동행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가장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는 출애굽한 후에 가족이 합류하는 것을 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누가 거절했어요? 십보라가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십보라가 왜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십보라가 왜? 예,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이유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문맥을 놓고 볼 때에 십보라의 어떤 모습은요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보세요. 지금 모세가 죽다가 살았잖아요. 죽다가 살았는데 그때 그 자녀에게 할례를 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할례를 행했어요? 십보라가 했어요. 십보라가. 모세는 지금 붙잡혀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해. 그래서 십보라가 돌칼을 취해가지고 자녀에게 할례를 갖다가 행합니다. 자녀가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죠. 게르손과 엘리에셀. 그러면은 2명에게 다 할례를 행했을까요? 아니면 1명에게만 했을까요? 2명 다 했겠죠. 아니에요. 1명에게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1명에게만? 이게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할례를 행했다는 게요,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이로 미뤄 짐작할 때 첫째 게르솜은 할례를 이미 했어요. 둘째가 안 한 거예요. 둘째가. 그래가지고 십보라는 둘째에게만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볼 때 이런 거예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 게르솜이 태어났을 때는 누구의 뜻에 의해 가지고 할례를 진행했다? 모세의 뜻에 따라 가지고, 모세의 뜻에, 남편의 뜻에 따라 가지고. 그러나 둘째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에는 못했어요. 누가 막아가지고? 십보라가 막아가지고. 근데 이런 모습을 다 누가 지켜보고 계실까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왜냐면 모세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세가 집에 가서 못해요. 누가 무서워가지고 십보라가 막어요. 못해요. 모세에게 백날 얘기해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세요? 십보라가, 그렇게 반대하던 십보라가 스스로 돌칼을 쥐어서 자기가 직접 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예? 자, 이런 추리가 맞다면은 모세가 가족을 동행한 것, 모세의 의도일까요? 아니면 십보라의 고집일까요? 그 가능성이 크죠. 그 가능성이. 그런 말 있죠. 할머니 이기는 할아버지 있다 없다? 여기 저희 부모님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잖아요. 예? 근데 나이 먹으면은 할머니 이기는 할아버지 없어요. 경로당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러면 실세가 누구예요? 다 할머니들이죠. 할머니.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할머니가 실세인데 하나님 이기는 할머니는 없어요. 예? 할머니가 모든 할아버지를 다 이겨도 할머니가 누굴 못 이긴다? 하나님은 못 이겨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십보라가요, 자기 손으로 직접 할례를 행하고 그때 자녀들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요. 결국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일이 진행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참 기묘하고 신기해요. 기묘하고 신기해.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근데요,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딱 행하잖아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포경수술이에요. 그 겉에, 생식기 겉에 피부를 갖다가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찌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대요.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내게 어떤 남편이다? 피남편이다. 피남편.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피남편이라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아들의 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죽음에서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해석은 그래서 피남편이다. 근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결혼할 때 청혼하면서 뭘 건네요? 청혼할 때 뭘 건넬까요?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청혼할 때 반지를 갖다가 건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청혼할 때 뭘 건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청혼할 때 신발을 건네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발 안 사주잖아요. 왜요? 신발 신고 도망간다고. 그런 미신적인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청혼할 때 신발을 건네줘요.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신으면은 청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청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십보라가 지금 그 포피를 베어가지고 피 묻은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댔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지금 십보라가 그 포피를 발에 대면서 어떤 남편이라고 고백했다고요? 피남편. 근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남편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시와 하탄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남편을 말할 때 이시라고 그래요. 요 하탄은 새신랑을 의미할 때 하탄이에요. 그러면은 십보라가 남편에게 피남편이라고 했을 때는 이시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탄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남편이잖아요. 뭔 새신랑이야. 40년 지났는데. 근데 하탄이라는 단어 썼어요. 하탄이라는 단어. 당신은 내게 있어가지고 하탄이다. 새신랑이다. 무슨 뜻 같습니까?
신발, 발에 댔잖아요. 근데 그거는 청혼할 때 쓰는 신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새 신랑이다. 뭘까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라 누구의 신부다?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지껏 오래 살면은 젊어서는 할아버지들이 남편 뜻대로 막 가다가도 오래 살면은 할머니들이 여자들이 막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런데 10%라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아니야 지금. 남편이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내 소유의 내 남편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표피를 발에다 갖다 대면서 그 신발에다 갖다 대면서 피난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냥 아들의 피로 인해 가지고 못에서 죽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피난편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역사하시는 모습을. 전반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역사하셨어요. 사건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사건으로 역사하셔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진행될까요? 아니면 오늘날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세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혹은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 말씀, 여러분이 차 타고 가다가 딱 들었는데 극동방송에서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또 나를 감동해요. 그렇게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 교회에 닥친 이런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말씀과 사건에,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치 않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금 모세가 가족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붙잡아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셔요. 그래가지고 막 급한 대로 막 십보라가 돌칼 취해가지고, 그냥 칼도 아니고 돌로 칼을 막 해가지고 아들 거기서 막 할례를 행했는데, 이게 원했던 사건이어서 원치 않았던 사건이에요. 원치 않았던 사건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사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건을 허용하신다면, 혹여나 십보라가 모세에게 당신은 피난편이요,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내 고집 피우지 않겠어, 혹시 내 안에 불순종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고집이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먼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십보라가 현명하잖아요. 그 순간에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자기 손으로 할례를 행하고 가족을 데리고 돌아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말씀에 어긋나 있다가 다시금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할례는요, 육신에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천국 가시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혹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고집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원치 않는 일들이 나한테 직면하게 되면은 바로 그 순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말씀이 됐던 사건이 됐던 오직 순종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